드러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던 여인들도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름이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겼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 혹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놓고 살면 그 재산에 손해를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사업하고자 했을 때 사업하는 데에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사업에 성공한 분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참 굉장히 어렵게 그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사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어 있는 그 제자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회원은요,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위치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70명을 뽑아서 그래서 나라의 정사를 담당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권력 있는 자리였고 가장 높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목수 아들이었어요. 목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 세리,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어떨까요? 목수의 제자야? 그 제자들은 다 그 죄인들이고, 어부들이고, 무식한 어부들이고, 이런데 그들과 함께 제자라고? 자, 이게 명예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골 교회 성도보다 도시 교회 성도가 편하다. 그런 소리 혹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시골 교회 성도보다 도시 교회 성도가 편합니까? 이 도시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 간에도요, 친한 사이 아니고는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시골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 직분까지도 압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자, 그러니까 금방 무슨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은 티가 확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신경 쓰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단박에 이런 말 듣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 이렇게 교회와 신앙인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래서 시골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죠.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골은요, 그 복음보다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 섬기면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시교회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제약이 없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골교회처럼 생활에 제약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저는 시골교회처럼 제약이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어디를 가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불편하죠.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틀 때문에 저는 항상 신앙인으로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삶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의 그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한 영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삶의 편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쫓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에 잘됩니다. 또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요,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신앙인으로 알고 또 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누군가가 보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게끔 하신 거죠. 이게 불편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몸의 가시는 바로 지병이죠. 근데 이 지병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이 지병 때문에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요. 자,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 지병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에 약해집니까? 교만에 약해집니다. 자기가 그만큼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남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뭘 약하게 만드냐면 바로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유혹, 거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그 지병이 교만치 않게 만들고 겸손케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지병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기보다는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복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 시골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 시골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보다 뭘 봐요? 사람을 먼저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열방을 섬기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도시교회에서는요, 불러 모아놓고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요. 그게 도시교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골에서는 보여줘야 돼요.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안 것을 오히려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삶,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혹 그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소유 때문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요, 그는 계속해서 꾸준히 경건한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43절 중간 이후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의원이 존경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부정부패가 심한 자리이고요. 또 말바꾸기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정평이 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국회의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요셉은 그렇게 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그는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항상 그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말을 바꿔서라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이게 취하려고 애썼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정부패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성 있고 부정부패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일이라는 것 때문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부정부패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 그렇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절제했고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계속 가지려고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시간만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런 기도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만 되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한 것을 습관에 따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요,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경건의 훈련, 그것을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10분이든 30분이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읽는 것으로 멈출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이것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바로 거울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서로 마주봤대요. 누가 세수를 할게요? 얼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자기 얼굴도 그런 줄 알고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지저분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세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 보는 용도를 여러분들 화장하는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우리 자기의 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거울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거울이 아니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더라도요. 여러분들 이것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하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지고 또 묵상하게 되어지고. 저도 부끄럽지만 제 설교를 하루에 한 3-4번은 듣습니다. 세네 번 듣습니다. 처음에는 막 오글오글거리고 내 설교 제가 들을 때 되게 이상했는데 이제는요, 제 설교 듣고 제가 은혜 받아요. 이렇게 명설교자가 있나? 교만이지만 아무튼 간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힐 때가 많아요. 그냥 제가 하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
이원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제 3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묵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얼굴에, 자기 삶에 그 티를 볼 수 있고 들보를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을 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부탁드린 것은 우리 중직자라면 더욱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도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숨겼던 자신을 드러냈고요. 또 자신이 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가 여러분들 진정한 헌신자 아닐까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가 정말 진정한 헌신자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헌신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줘야 하고 남들이 다 함께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남들이 같이 안 하면 속이 상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헌신 우리 하지 않고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남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정말 그래서 그 헌신의 사각지대에서 그 헌신을 채워 정말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